우리 본문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그래서 오늘도 임원훈련 두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우리 신영교회 모든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임원 훈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임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죠. 아닌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임원, 교회의 임원,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임원들로서 우리가 또 훈련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임원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임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는 어떤 영상들이 나오냐면 그 임원 되는 법, 임원 면접법 뭐 이런 것들 있죠.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임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또 임원이 되는 그 구멍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이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주임 이렇게 되나요? 주임, 대리, 차장, 과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승진을 거듭해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거듭나는 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이자 또 꿈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반면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에서의 임원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임원이라고 임원 훈련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임원이 되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기 위해 막 말씀을 특별히 공부하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도 오랫동안 사모하던 특별한 자리에 세움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아마 몇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켠에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자리는 우리가 집사 이상 교회 안에서 임원으로 세움받은 직분자라면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십사 하고 분명히 교구별로 공지가 나갔던 교육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 2층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유튜브를 물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튜브를 도합하면은 아주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자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많이들 물론 오셨지만 우리 교회 임원의 수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사실은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슨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바쁘고 분주해서 이 자리에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그분들이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원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은 그냥 오래 직장 생활하면은 알아서 노하우가 생기고 업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도 생기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살아남는 인간관계의 처세술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교회 생활은 그렇게 오래 한다고 해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훈련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평범히 밥 먹고 누워서 자고 TV 보고 이런 일들은 훈련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일들, 특별한 어떤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다듬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대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 의무적으로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의사 같은 사람들도 매년 이제 전문의 라이센스를 유지하려면은 학회에서 여는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저희 감리교 목사들도 5년에 한 번씩 이 정회원 연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계속해서 초심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 목양을 감당하도록 감리교 안에는 그런 법을 정해 놓았어요. 그게 나름대로의 우리의 사명감과 태도를 이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임원 훈련도 여러분들 안에 사실은 그런 자리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더니 등록해서 몇 년 지났더니 집사 되더라, 권사 되더라, 또 장로님 되더라, 이런 차원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가 임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임원의 임자는 맡길 임자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 교회의 임원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일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훈련받으며 더 성숙한 일꾼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고 또 날마다 지치지 않는 힘과 은혜들을 충만하게 더하여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에서 임원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떠올리면 저는 집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떠올라요. 그리고 그 집사들의 명단을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집사 대표적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성경 속에서 보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전도에 열심이었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께 바쳤으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주님을 품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인 임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의 임원으로서 저희가 스데반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감히 저도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미 임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거는 남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날마다 붙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들은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총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바울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움직여 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그 일들까지 목회자들이 다 하다 보니까 도무지 목회자들이 목양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자. 그리고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오로지 전무하자. 그렇게 결의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7명의 집사님들이 그 가운데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원훈련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직분자로서의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임원을 세울 때에는 행정적인 자격도 있어요. 장정상으로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 이상 되셔야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선 집사 몇 년 이상을 무음하게 잘 해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건들도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번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는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임원으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자격 있는 자로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사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섰지만 직분을 받기에 합당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 자리에서 목회자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어쩌면 제 속속들이를 보면은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격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임원으로 섰다는 것은, 이 자리 가운데 제가 목회자로 섰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세우셨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에 힘쓴다고 해도, 힘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에 힘쓴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격 있는 자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세움받은 일꾼이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직분자는 충만해야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직분자는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란 가득히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직 이 물컵을 한 번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많이 차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물이 여기까지 차 있어도, 여기까지 차 있으면 98% 찼으려나요? 이 정도가 차 있어도 우리는 이걸 충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만이라는 완전히 가득히 차고 넘치는 상태, 그래서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그렇게 넘쳐 흐르는 상태가 온전한 충만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거기에서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분자는 충만해야 된다는데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분자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아멘. 직분자로서 첫 번째 자격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원이란 결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임원입니다. 세상에서 직장이나 공동체를 섬길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연륜이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사실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도리어 이 경험과 오래된 이 연륜과 그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뭔가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어떤 역동적인 움직이들을 틀어막고 옛 것들을 고수하면서 그런 모습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임원의 중요한 것들 하나가 있다면은 정말 성령 충만함이구나.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어떤 것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날마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할 때 변화가 일어났고 교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할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순절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던 특별한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죠.
성경에는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고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거치면서 2장에 저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더니 2장 후반부에 가보면은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 안에 서로 나누고 통용되는 것이 충만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2장 4절의 저 말씀은, 저 모임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초대교회의 시효가 되는, 효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그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면 저는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 인격이 변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혈기와 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천사 같은 사람도 왜 화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마음속에 품고 그것들을 표출하고 그것들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화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내 의견과 계획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충만해져야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온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죠?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고. 그게 자기 의였어요. 그게 자기 삶의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것을 늘 자랑하며 그것에 매여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가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전의 자랑은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내가 자기 의를 자랑했다면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금 거듭나게 된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신앙의 고백 안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워갔고 그렇게 교회는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우리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저 빈칸 채우기가 아닙니다.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는 동시에 주님과 함께 죽어졌고 이제 은혜로 살리셨으니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가장 모범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직분자들, 바로 임원들의 삶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게 되는 겁니다. 일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면 그게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제 목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막혀지기 시작하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주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 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스킬이나 능숙함이나 이런 단어도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지혜로움을 함께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로서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저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괜찮은 단어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교회의 행정을 처리하고
또 교회의 직무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저 은혜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세울 때에도 그것을 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말씀이고요, 그것이 어쩌면 교회를 다스리는 여러분들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대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충만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는 바로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에요. 회당에서 논쟁하고 말씀으로 누구와 붙어도 절대로 밀리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공급해 주셨고, 그것으로 능히 변론할 수 있고 그것으로 능히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지혜가 날마다 충만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직분자로서 주님이 부으신 지혜였던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리더들은 그 팔로워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영교회 안에도 말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온전한 지혜가 있어야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임원으로서 특별히 내년도에는 좀 성경을 읽어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일독하신 분 혹시 마음으로만 손 드시고, 아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손을 들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도전해보지 못하셨다면 내년에는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임원이기 때문이시죠. 임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리더들은 말씀으로 지도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이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임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여러분들 삶을 온전히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릎까지만 차고 허리까지만 차고 목까지만 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머리끝까지 차고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쿡 찌르면 튀어나올 수 있는, 저도 그게 늘 도전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충만한 삶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충만. 우리 사도행전 6장의 5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일꾼을 세우라는 말에 7명을 세웠는데 7명을 향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시죠? 아멘.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날마다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감당할 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믿음이 직분자들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세상 이치에 따라서, 세상적인 어떤 질서와 그것에 따라서 흘러가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향기가 충만히 차고 넘치는 교회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잊혀지면은 교회는 사교 장소가 되기도 하고 취미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냥 만남의 장소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되어야 하는 교회의 비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사역도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방향을 먼저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봅니다. 시작.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하면서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주는 은사 중에 말씀을 받기도 하고 치유 은사를 받기도 하고 예언과 방언과 이런 통변의 은사를 받기도 하는 것처럼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11명이 예배드리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주일날 하시는 일은 가장 먼저 새벽에 주일날 종치는 일, 그리고 항상 그 11시 예배 때 오셔서 대예배 기도, 1년 52주 매주일 그 장로님이 기도하셨었어요. 그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 둘째 아들이 서초동 쪽에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로 교회에서 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경사적 가족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너무 귀한 일 축하드린다. 한번 그래서 다녀오시고 주일 교회는 걱정하시지 말고 주일날 가셔서 꼭 잘 마음 전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그렇게 조심히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오후에 그 임직식을 한다기에 그렇게 다녀오시라고 보내드렸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자고 주일날 일어났는데 새벽에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도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가셔서 아들 그 안수 받는 거 그거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물었더니 금요일날 가셔서 토요일 저녁에 다시 내려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를 그쪽에 그 아들의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우리 본교의 예배를 내가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종치고 교회 섬기는 일은 내가 평생토록 지켜온 주님과 했던 나의 약속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장로님 귀한 믿음 너무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자기 일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목회하면서 감격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사역이란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 일이 주님 내게 주신 일임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이 내게 맡기셨음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었으면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죠. 발걸음을 내딛는 것까지도 했지만 물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주님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안에서 점점 소멸되어져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신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직분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맡고 계시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 제가 목사인지, 왜 여러분들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들이신지, 왜 주님이 그 귀한 직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 나라 위하여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땀 흘리는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좀 늦어졌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3절과 4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마지막으로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이거든. 처음에 바울이 집사 7을 택할 때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이 7명의 집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성실하게 돌보면 돌볼수록 바울과 사역자들은 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7 집사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야기시켰다면 목회자는 도리어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직분자를 세우기 전보다 더 어렵게 목양을 감당해야 했을 거예요. 교회에 임원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지혜롭게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일꾼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소위 목소리가 큰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편하게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인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일꾼을 세우고 임원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거기서 또 다른 시너지를 받아서 목양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목양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의 하나님을 깨뜨리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력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성도들 간의 관계도 조율하고 교회 안의 세부적인 부분들도 돌보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목회적 에너지를 뺏기고 파워풀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돕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성령 안에 한 뜻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의견이 나오죠. 사람 1000명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의견이 몇 가지로 나올까요? 그러나 그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성령이고 또한 교회에 충성하겠다는 일꾼으로서의 사명감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사역할 때 비로소 주님이 아름답게 받으실 만한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그러한 신앙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늘 명심하고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싫어요 라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많이 듣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저는 바빠서 안 됩니다. 아무튼 안 돼요. 안 돼요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안 되는 이유도 물론 공감이 될 만큼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린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부모는 그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맡깁니다. 무거운 거를 어린 아이한테 옮기라고 시키진 않겠죠. 그런데 아이는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칭찬을 받게 돼요. 자기한테 때로는 버겁고 자기에겐 어려운 심부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께서 그 일을 잘 했을 때 주시는 칭찬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또 그 사명을 이루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하늘의 상급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명이란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다시 풀어 말하자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 주실 칭찬을 생각하면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고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들의 유익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님 위에 살아갈 때 주님은 더 빛나는 면류관을 여러분들 위에 더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임원 훈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원, 여러분 대기업 임원이 뭐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대기업 임원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임원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교회에서는 유익이 되어지고 주님 나라에는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영적인 거룩한 사명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원훈련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또 믿음 충만, 또 지혜 충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선되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임원으로서 직분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세우신 직분 무엇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